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는 것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Deuteronomy 16 신명기 16장 10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부터 제가 1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도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있어서 어린이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이 무슨 주일입니까? 어린이들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What is today? What is today? 예술이 오늘 무슨 날이에요? 예, 추석감사주일이라고 그랬어요? 예. 추수감사주일. 추석감사주일. 그것도 좋네요. 그것도 좋아요. 사진을 한번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땡스기빙에 관한 사진을 몇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게 추수감사주일에 추수감사절에 준비한 모습들이에요. 계속 넘겨주세요. 저게 뭐예요? 터키. 누가 준비했는지 아름답게 준비했어요. 그죠? grains, 그죠? 곡물들을 추수를 했습니다. 여기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이렇게 앞에 많이 해마다 보니까 더 아름답게 이렇게 준비를 해오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저도 어릴 때 신앙생활할 때 기억은 딴 거 뭐 별로 기억이 없어요. 근데 추수감사주일날 배추 가지고 가던 게 기억이 나. 교회에 이만한 배추를 어머님이 사주신 것을 그거를 봉투에 넣어서 교회 가지고 간 이런 것들은 그냥 기억에 나는 거예요. 지난주일 제가 설교를 하면서 성도님들께 이런 설교를 했어요. 추수감사절을 축제로 만드십시다. 추수감사절을 축제로 만드십시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서제스트하는 그런 설교를 했어요. 왜 제가 그런 서제스트를 했는지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여러분, 축제가 무엇일까요? 축제가 무엇일까? What's the festival? 축제가 무엇일까? 세계에 축제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나라들마다.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축제가 뭐 수십 가지가 돼. 그런데 세계 축제를 한번 보면은 저건 브라질이에요. 브라질. 그 다음에 이거는 일본이에요. 그 다음에 저거는 스페인이에요. 이거는 아마 우루과이인가 그런 축제이고, 이건 이태리의 축제이고요.
이건 일본의 또 축제예요. 이거는 어느 나라 축제일까요? 어떻게 알지? 맥주를 마시는 그런 축제가 또 독일에도 있어요. 사람들은 축제하면은 뭘 생각을 하는가 하면 맛있는 거 먹는 거, 춤추는 거, 즐기는 거, 그리고 노는 거, 이런 것들을 축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약간 어려운 단어입니다만은 방종하는, 그리고 어쩌면은 무질서 속에서의 어떤 자유로움을 느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도 구애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즐겁게 그런 파티같이 여기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축제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이것은 축제의 의미가 이게 변질이 돼서 변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정말 축제는 그런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축제라는 단어를 영어 단어에서는 festival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festival은 라틴어에서 왔어요. 라틴어에서 festivalis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그 단어는 뭔가 하면 거룩한 날이라는 뜻이에요. 축제라는 것은 거룩한, 그래서 거룩한 절기와 연관이 되어 있고, 축제는 예배와 연관이 되어 있는 단어가 바로 축제인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축제를 한다고 그럴 때는 이 축제는 뭐냐면 홀리데이를 지키는 거야.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홀리데이를 즐겁게 여기는 이런 축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축제 속에는 기뻐하는 것도 있고 즐거워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고 즐거워해야 될 근거가, 베이스가 뭐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물질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모든 것들 뿐만 아니고 아름다운 것들, 우리가 눈을 뜨면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눈에 많이 보이는지 몰라요. 가을이 되면 단풍이 이렇게 들고 여기에는 이런 과일들, 이게 다 아름다운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먹을 뿐만 아니고 즐거워하면서 누리면서 기뻐하는 것, 이런 것을 성경은 축제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린이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오셨습니까? 정말 마음에 기쁜 마음과 즐거움을 가지고 오늘은 축제의 예배가 있을 거야 라는 expect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축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여기에서 지금 예배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주일을 통하여서 로드스 데이, 이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육체가 쉬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너희들의 영이 힘을 얻고 돌아가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의 날 우리를 여기에 불러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는 Sunday라고 하지만 우리 코리안 크리스천들은 Sunday라고 하는 것보다는 주의 날이라고 더 좋아해요. 이 주의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신 그런 기뻐하는 날이고 즐거워하는 날이고 행복해하는 날, 이 날이 바로 주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과 같은 특별한 추수감사주일은 더 많이 기쁜 날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Thanksgiving Day를 주셨군요. 너무나 기뻐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즐거움을 가지고 예배에 나올 수 있는 이런 모습들.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네가 행한 모든 그 프로덕션들과 그리고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영어로 하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Your God will bless you in all your harvest and in all the work of your hands. 그러면서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해줬으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And your joy will be complete.
온전히.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must be. 너는 반드시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왜 감사절이 축제일까? 왜 하나님은 이 감사절을, 초막절을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왜 지키라고 하셨을까?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7일 동안 지키래. 7일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이 되면은 자기 집 앞에, 지난 주일에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집 앞에 텐트를 치는 거예요. 자기 하우스가 있고 자기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서 지내지 않고 초막절이 되면 The Feast of Tabernacles, 이 장막절이 되게 되면은 자기 집을 놔두고 집 앞에다가 텐트를 쳐요. 그리고 그 텐트 속에서 일주일을 거기서 지내는 거야.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 왜 그렇게 할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2018년에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지금 다 앞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그들이 지내게 될 텐데 왜 그럴까? 이유가 있어요. 오래전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우린 그걸 엑소더스라고 이야기해요. 출애굽이라고 해요. 그렇게 출애굽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몇 년을 지나갔어요? 40년 동안을 굉장히 오랜 기간을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광야를 거쳐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거쳐가는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을 인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들을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낮에는 너무나 태양빛이 강하게 될 때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고 밤에 추울 때는 뭘로?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적이 쳐들어오게 될 때 보호해 주시고 광야의 위험한 것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신 그 일들을 뭐 하는 거예요?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리마인드. 아무리 1000 year가 지나가고 2000 year가 지나가고 30,000 year들이 지나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초막절을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성경을 믿는 우리들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는 어떻게 이해할까? 오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제가 여러분께 해석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꼭 뭐와 같은가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간 광야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 세상이 광야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코리안 이미그런트들은 더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본문에는 준비를 하지 않았지만 제가 기억을 해보니까 제가 처음에 1976년도에 브라질로 이민을 가서 1년을 지나고 77년 추수감사주일이 됐을 때 언제나 썬데이 모닝에는 우리 가족 전체가 다 우리 가족끼리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밥을 먹고 교회를 가곤 했었어요. 주일날마다. 그런데 추수감사주일 그때 우리 12 식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감사할 것을, 지난 1년 동안 지낸 것에 감사할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가족 가운데 한 명이 그 감사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만 울컥 눈물을 쏟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사람이 또 감사할 이야기 하는데 또 울어요. 그 다음 사람들이 울어. 나중에는 어른, 아이들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우는 거예요. 왜 울어요? 지난 한 해 동안 이민 생활에 그 힘들고 어렵고 고국을 떠나 외로운 그 모든 것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하니까 가족들이 너무나 감격하니까 어른들이 울으니까 애들도 따라 우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특별히 우리 이민자들의 삶이 뭐와 같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거쳐가던 40년의 광야 생활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고생만 하느냐? 그것 아니잖아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떻게 은총과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이 양면을 다 가지고 있더란 말이에요. 어려움도 있었지만
기쁨도 있었고 은혜도 경험하는 이런 것들, 이게 다 뭐냐면은 신앙 훈련이더란 말이에요.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를 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훈련시키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민 삶을 살다가 80년이 되고 90년이 되면 죽으면 끝나느냐, 이게 우리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를 살아가면서도 그 힘든 아무것도 없는 텐트 생활을 하면서도 한 가지 희망이 있었어요. 그 희망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신 Promised Land, 거기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희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민의 삶을 살지만 여기서 살다가 죽으면은 그냥 묻히면은 끝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이민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는 하늘나라로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뭐가 있어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런 삶을 가지고 하루하루 그리고 한 해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언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가 타작마당에 그리고 포도주 틀에 모든 소출을 창고에 다 거두어 들인 다음에 너희들은 초막절을 7일 동안 지키거라. 이 말씀은 뭐냐? 내가 한 일을 하지 않고 감사절을 지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한 후에 감사절을 지키라는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해야 할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 해야 할 일을 다 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추수감사절의 즐거움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14절 말씀 한번 다 여러분 같이 한번 보기 바랍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절기를 지키는 핵심은 뭐냐면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즐겁지 않은 감사절은 추수감사절이 아닙니다. 추수감사절은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야 돼요. 그렇게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제일 먼저는 너희 가족들끼리 즐거워하는 일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여러분께 숙제를 드렸지 않습니까? 가족들끼리 모여서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라, 말씀을 나눠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드려요. 먼저는 가족들끼리 즐거움을 나누고, 두 번째는 너희에게 속한 사람들, 너의 종업원들, 너와 함께 거하는 그런 사람들과 즐거움을 나누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marginal people이 있지 않습니까? refugee people이 있잖아요. 소외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너희가 먹을 음식물을 나눠라. 너희의 선물도 그 사람들과 나누라. 너희들의 시간 가진 것도 그 사람들하고 함께 나누라. 그러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더란 말이에요. 영국의 웨일즈라는 동네에, 그 웨일즈에 뭐라 그럴까, 꿀벌을 이렇게 키우는 그런 마을이 있었어요. 그 꿀벌을 키우는 마을이 있는데, 그게 이제 몇몇 가정들이 꿀벌을 키우는데, 이 꿀벌들이 박스를 오픈시키면 막 날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꿀을 가지고 와서 그 통에다가 꿀을 저장을 하면은 이 주인이 나중에 그 꿀을 떼다가 파는 거예요. 근데 이 꿀벌을 그런 치는 주인들이 3년에 한 번씩은 자기들이 모은 그 많은 꿀벌들을 동네 사람들에게 프리로 나눠주는 일을 하게 된대요. 이것이 그 동네에 아주 아름다운 풍습이 됐다고 그래요.
왜 이 사람들이 3년에 한 번씩 자기들의 그 꿀을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주는가 하면은 그 사람들 생각에 이 우리가 키우는 벌들이 날아다니면서 우리 집 꽃밭에만 있는 꽃을 가서 이제 꿀을 빨아먹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을에 이 집도 가고 저 집도 가고 온 사방에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들의 집에서도 그 꽃밭에서 꿀을 이렇게 빼다가 우리 박스에다가 이렇게 다 담아주니까 이게 서로가 다 협력을 하는 것이니까 3년에 한 번씩은 우리가 딴 꿀을 그 사람들에게 프리로 나눠주자. 이런 것들이 좋은 그런 풍습으로 내려오는 그런 일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무인도라는 그냥 아이솔레이트된 그런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바에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살아간다면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가 서로가 다 연결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맞아요? 내게 필요한 옷을 내가 가서 돈 주고 사면은 끝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옷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내가 사서 입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감사하는 거예요. 신발 신으면서 누군가가 공을 들여서 신발을 만들어준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는 쉽게 쇼핑몰에 가서 신발을 신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돈 주고 샀지만 그러나 신발 만든 사람에게 감사해요. 매일 음식을 먹으면서 고기를 먹으면서 이 고기를 내 식탁에 가지고 올 수 있게 해준 사람들, 곡식을 나에게 이렇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을 하게 될 때 연결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큰 식구들인데 서로가 다 연결되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이 웃어주면은 그 사람이 또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딴 사람에게 또 웃어주게 되는 거예요. 격려하면은 그 격려가 그 사람에게 힘을 돋워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나눠야 되는 이유는 인생을 나 혼자 사는 것 아니고 우리 가족만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서로를 도우면서 살아가게끔 이렇게 소사이어티도 만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게 기쁨을 그리고 즐거움을 나누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초막절은 다른 절기보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더 많은 예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성경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 초막절을 어떻게 지키는지 아까 한번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또 한번 15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기 바랍니다.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시 우리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큰 소리를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씀,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제가 이게 참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라.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아무 곳에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거기서 예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예배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한 해 동안 우리가 얻은 모든 수확과 소출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confess 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가정의 모든 일들이, 내 사업이, 내 직장 생활이, 내 공부가, 내 자녀들에 관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언제요? 추수감사절에 그것을 고백하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가만 보면은 즐거워하는 것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즐거워하는 것은 좀 이상하게 이렇게 닭살이다 뭐 이래가지고 즐거워하는 걸 잘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참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면서 크리스찬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반드시 즐거워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즐거워할지니라. 누구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말씀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을 엄숙하게 지내지 않았어요. 너무나 진지하게 지내지 않고 완고하게 지내지 않았어요. 그들은 즐거워서 막 깔깔거리면서 춤을 추면서 기뻐하면서 옆에 사람 어깨를 두드려 주면서 이렇게 즐거운 모습으로 그들이 나누고 그리고 베풀고 그리고 즐거움이 가득한 절기로 이 초막절기를 지킨 것을 보게 돼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추수감사절은 가장 즐겁게 지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절기를, 감사절기를 어떻게 지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내야 될까? 16절과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성경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이 읽는 것도 좋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렇습니다. 감사의 절기를 지킬 때에는 첫째,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둘째, 하나님이 보이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가 아니고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시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한번 구약에 하던 대로 우리 가정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혼자 오셨으면 혼자 오셨더라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직접 가지고 온 것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한번 데몬스트레이트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 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은 빈손으로 그 힘대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릴지라. 지금 여기 힘대로 드릴지라는 이 말씀에 사람들이 마음에 부담을 가지는 것 같아요. 힘에 겹도록 드리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최선으로 너희들의 마음의 감사를 뭐하라? 익스프레스 하라. 지금 그 말이에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을 익스프레스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계시냐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지금 가르쳐 주고 계세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감사절에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은혜 받은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뭐냐? 너희 주변에 고아들이 있느냐? 한번 바라보아라 이 말이에요. 혼자 살면서 외로워하는 과부가 있느냐? 바라보아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레위인은 하나님의 일하는 사역자들이 있느냐? 바라보아라. 객이 있느냐? 우리 가운데 여행으로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느냐? 뿐만 아니고 무엇이 부족하여서 늘 마음 가운데 부족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받은 은혜를, 너희가 하나님부터 축복을 받았느냐? 그 받은 축복을 너희들만 누리는 삶을 살아가지 말고 특별히 추수감사 주간에는 그런 사람들을 기억을 하면서 너희가 받은 축복을 나누면서 즐거워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더란 말이에요. 명령이었어요. 얼마 동안 하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물어요. 얼마 동안 하라고요? 며칠 동안 하라고요? 7일 동안. 요즘 우리가 7일 동안 축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집에서 파티를 가지는데 3일 동안 계속해서 파티를 가져본 적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런 밀리어네어는 없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7일 동안 축제를 벌이라. 7일 동안 축제를 벌이려면 물질도 많아야 되겠고 시간도 많이 들려야 되겠고 그렇게 음식을 준비하려면 얼마나 노력도 많이 해야만 하겠어요? 어떤 분 생각하기를 그건 임파서블한데요. 하나님 어떻게 7일 동안 축제를 가지란 말입니까? 근데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당신께 그리고 너희들이 즐거워하면서 7일 동안 축제를 가지라고 한 이유는 너희들이 그렇게 축제를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2018년 지금까지도 이 초막절을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자기들은 텐트에 나가 살면서 고아들을 살피고 과부들을 살피며 어려운 사람들을 살피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서포트해 주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믿는 사람은 순수하게 즐거워하는 축제를 가질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여느 날이나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 가운데 힘들어하는 거예요. 인생 왜 이렇게 고달프냐고 불평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왜? 즐거움을 즐거움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 날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 너희에게는 진정한 축복이다, 이것이 너희에게는 진정한 기쁨이고 즐거움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회복을 하면은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면은 날마다 우리 신앙생활 똑같이 하는 가운데 어떤 성도님은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주일 예배가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은혜스러워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바로 또 주일날이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곤 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면 우리 모두가 얼마나 건강한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가 되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것을 소수의 사람들만 느낀다면,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고 돌아갔는데 일주일 동안 예배가 하나도 기억나지 않고 다음 주일 예배 오는 것에 하나도 익스펙트가 생기지 않은 채로 인생을 살아가면 그 속에 즐거움이 어디 있겠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추수감사를 통하여 깨달아야 될 것, 배워야 될 것 바로 그거야. 감사를 회복하면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야. 예배가 회복이 되면 예배 시간이 즐거워지는 거야. 예배를 떠나면 다시 예배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야. 저는 앞으로 이번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우리들의 예배 생활이 매주일의 예배가 그렇게 감사로 채워지기를 소망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기쁨의 축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즐거워하면서 사랑의 축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날이 오늘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헤아리는 거예요. 1, 2, 3, 4 카운트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헤아려 보면서 내 마음에 힘닿는 대로 하나님께 자원해서 감사를 드리는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절을 주신 의도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2018년 이 추수감사절도 바로 그렇게 행함으로 여러분이 온전히 즐거워하는 오늘 하루 종일 동안,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연관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